달 마지막 주에는 저희 이제 마태복음 말씀 같이 나누고 있습니다. 네, 오늘 읽은 거는 이제 중간 부분 14절부터 21절까지 읽었는데요. 우리 설교는 이제 17장 전체입니다. 네, 그렇다고 너무 길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함께 또 마태복음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혹시 마라톤 아시죠? 마라톤의 기원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아시는 분들 많이 있으실 텐데 마라톤은 BC 490년경에 그 당시에 최강국 페르시아라는 나라와 그리스의 작은 도시국가 아테네 사이에 있었던 전쟁으로부터 마라톤이 기원했습니다. 그 당시 최강국이었던 페르시아는 한 10만 명 정도 되는 군대가 그리스 아테네를 점령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다를 건너서 마라톤 평원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진군하려고 딱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그 소식을 들은 이제 아테네는 동맹국이 스파르타에 이제 도움을 구합니다. 그렇지만 스파르타는 그것을 거부하고 그래서 아테네 혼자 그 10만 명이 되는 당대 최강국인 페르시아와 맞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테네는 막 노인부터 시작해서 노예까지 막 긁고 모아서 한 10,000명 정도 되는 이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만 명이 기다리고 있는 마라톤 평원에 가서 페르시아와 전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우리 당시에 아테네 광장에는 중심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전쟁이 어떻게 끝났는지 그 소식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승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10만 명 대 10,000명의 싸움, 그것도 최강국인 페르시아와 긁어 모은 10,000명. 네, 그들의 앞에는 어쩌면은 암울한 현실이 놓여 있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이제 지고 나면 이제 페르시아의 속국이 되어 또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테네 광장에 한 명의 병사가 달려옵니다. 그 이름은 필리피데스라는 병사입니다. 그 병사가 마라톤 평원에서 아테네 광장까지 열심히 뛰어와서 장렬히 한마디를 남기고 죽게 됩니다. 모두들 마음을 놓으십시오. 우리가 승리했습니다. 라는 말을 남기고 필리피데스는 목숨을 잃었습니다. 부상당한 몸을 이끌고 승리의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그는 쉬지 않고 달렸습니다. 그 필리피데스를 기념하기 위해서 제1회 아테네 올림픽 때부터 우리 마라톤이 시작되었습니다. 마라톤 평원에서 필리피데스가 아테네 광장까지 달려와서 전쟁의 승리의 소식을 알려준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굿뉴스, 복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봤던 것처럼 마태복음 4장 17절에서 그때부터 예수께서는 회개하여라, 하늘나라가 가까이에 왔다라고 선포하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로 이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입니다. 예수님은 복음을, 좋은 소식을 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분 자체가 복음이 되셨습니다. 그분 자체가 좋은 소식이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메시아이시다, 헬라어로 그리스도이시다 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라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셔, 우리가 갈릴리의 사람들 그림자를 읽었죠. 그 랍비, 그 운동을 했던 그 예수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메시아야 라는 소식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우리에게 다시 왔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과 17장은 이어지는 단락입니다. 마태복음 16장과 17장에서 마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6장에서는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알려주셨다면 우리 17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을, 그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을 통해서 이제 그 약속을 성취하고 계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부터 17장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신약의 시대 또 부활을 다 경험했고 또 그 이후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리스도라는 단어의 이 벅찬 그런 의미가 확 와닿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다라는 것, 마치 아테네에서 이제 우리 죽었다, 이제 또 속국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살아가야 되구나, 끌려가야 되구나, 또 우리 재산은 다 팔리겠구나 라는 그 참담한 가운데 승리의 소식이 들렸을 때 느꼈던 그 감격처럼 바로 저 예수가 그리스도야, 우리가 오랫동안 기다렸던 메시아야 라는 소식은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벅찬 감격이었습니다. 또 마태복음 16장부터 17장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심과 동시에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그 예수님, 이스라엘을 구하겠다고 오신 그 예수님이 당신에게는 누구이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5절을 한번 같이 볼까요? 우리 13절부터 15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의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서 제자들에게 물으셨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대답하였다. 세례자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레미야나 예언자들 가운데 한 분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물으셨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던졌던 그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 똑같이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존재입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은 어떠한 의미입니까? 당신의 삶에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소식은 어떤 의미입니까? 라고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5월달에 필독서를 읽었던 우리 갈릴레아 사람의 그림자, 우리 다들 오늘 읽고 나눔하실 텐데요. 거기서 읽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어디 멀리에 있는 그런 산 위에 있는, 저 하늘 위에 있는 신과 같은 그런 분이 아니셨습니다. 그분은 2000년 전에 이 땅 가운데 역사하셨습니다. 그분은 살아계셨습니다. 그분은 그 중동지방 그곳 갈릴리 지역 일대에서 숨쉬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만지고 먹이고 입히시고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분은 역사 가운데 오셨습니다. 당대에도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친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도 새로운 영향을, 많은 영향을 끼치고 싶어 하십니다. 당시에 예수님이 가져오신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책에서 읽었듯이 SNF나 열심당원이나 세리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기존의 자신의 삶을 버리고 예수님의 삶의 방식에 매료되어서 그분의 제자로 따라 나섭니다. 또 반면에 우리가 책에서 읽었던 것처럼 여전히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고 내 방식이 삶에 변화되지 않고 예수님은 나의 삶과는, 나의 신앙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반대했습니다.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자신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로, 내가 가진 기득권을 위협하는 존재로 예수님을 여기고 그를 반대하고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도 역사하셨고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오늘 우리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지, 내 삶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분이신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다는 고백 안에
그 고백이 어떤 의미인지 함께 또 깊이 고민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입니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네, 먼저 1절부터 우리 13절까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우리 너무나 이게 당연한 많이 들어본 말이죠.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할 분이십니다. 우리 17장의 첫 부분은 우리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됩니다. 마태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을 모세와 나란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을 한번 보면은 1절에 그리고 엿새 뒤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그의 동생 요한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6일 뒤 엿새 뒤에라는 이 기간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받기 위해서 기다린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또 예수님의 얼굴이 빛나고 옷이 해와 같이 희게 된 것도 출애굽기 34장에 나오는 모세가 경험했던 일이었습니다. 또 우리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높은 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았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산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구름이 덮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그곳 가운데 들립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을 듣는 마태의 공동체, 첫 번째 수신자였던 우리 마태의 공동체는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세를 떠올렸을 것입니다. 마태가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마태는 새로운 출애굽, 새로운 모세로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세는 이스라엘에게는 정말 대단한 영웅이었죠.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의 그 노예살이에서 이끌고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가는 그 임무를 수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대리자였고 이스라엘의 뛰어난 리더였습니다. 그 모세는 시내산으로 올라가서 율법을 받았습니다. 마태의 관심사는 예수님이 어떻게 모세와 같은 분인가, 혹은 모세보다 더 모세다우신 분인가 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예수님이 모세가 이집트에 종살이 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구출했던 것처럼 모세보다 더 모세가 되신 그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되셔서 세상의 질서, 제국의 질서, 사단의 질서, 악한 질서 가운데 노예살이하는 우리를 어떻게 해방시키셨는가, 그 이야기를 지금 마태는 하고 싶은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표적인 제자 3명은 예수님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나죠. 우리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빛납니다. 예수님이 해와 같이 빛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현상은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 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한번 5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부분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그를 기뻐한다. 이 말은 우리가 어디서 들어봤죠. 처음 들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이제 세례를 받으실 때 광야에서 들렸던 음성이었습니다. 근데 그 마태복음 저자가 적을 때 광야 그 세례를 받으실 때 그 음성은 실제로 사람들이 들렸는지 안 들렸는지 명확하게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명확하게 예수님의 대표적인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리고 두려워서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세례를 받았던 장면에서는 없었던 문구가 추가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우리 시내산에서 시내산을 덮은 구름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의
권위를 부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고 내가 율법대로 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율법을 지키고 따라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변화산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은 예수님의 말씀에 권위를 부여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나는 그를 좋아한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이제 들으라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아쿠에테라는 동사인데요. 이 단어는 단순히 귀로만 듣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들은 것을 순종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순종하라. 그분이 말씀하신 대로 따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으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한 3가지 정도 의미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세상의 음성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겠다는 결단이다. 세상의 음성을 거부하고 예수님의 음성만을 듣겠다는 결단이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생각을 늘 점검하고 새롭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생각, 나의 프레임을 해체하고 예수님의 생각과 방식으로 나의 생각을 재구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는 누구의 음성을 지금 듣고 있는지 늘 점검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는 어떤 관성이 있죠. 그것은 바로 죄를 향하는 관성입니다. 우리는 가만히 서서 나는 예수님 기뻐하는 자리에 가만히 서 있을래요? 아무 생각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을래요? 라고 하지만 결코 가만히 있을 수 없습니다. 죄는 끊임없이 우리를 끌어당깁니다. 마치 용수철이 용수 이렇게 딱 잡아당겨서 늘어났는데 이게 그냥 있으면 이렇게 힘을 빼면 다시 돌아가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죄를 향하는 그런 관성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딱 잡아 당겨서 버티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견디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게 무슨 말이냐면 견디다, 버티다는 것은 곧 나의 생각을 끊임없이 점검하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생각,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선택,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그 행동의 기준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는지 예수님으로부터 왔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분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끊임없이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생각을 해체하고 재구성해야 됩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또 2번째 의미로 저는 행동의 변화를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이 행동의 변화라는 것은 곧 성장을 의미합니다. 우리 듣는 것은 중요합니다. 듣는 것은 행동의 변화, 성장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듣는 것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때로 우리는 듣고 머리로 아는 것,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주일날 설교를 듣고 PBS를 해서 이게 성경적 원리를 찾아내고 거기에서 또 우리 공동체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그냥 듣기만 했을 때 나도 잘 살고 있다 라고 착각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듣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늘 듣기만 하고 변화가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참 답답해 하실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요즘에 늘 듣기만 하고 행동에 변화가 없는 한 친구를 알고 있습니다. 저희 첫째 아들은 한결인데요. 한결이는 이제 저랑 제 아내의 말을 잘 듣는 편입니다. 네, 여기에서 듣는다는 것은 듣고 행동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때때로 한결이는 제가 계속 이제 5살이라 가지고 제가 지 이름을 부르면 왠지 대답할 것 같아서 약간 불안한데 그 H군은 듣기만 합니다. 때때로 너무 듣기만 합니다. 그래서
H군 빨리 어렵네요. 한결아 빨리 치우고 가자. 네. 계속 장난감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한결아 뭐 좀 해줘. 네. 하고 자기 할 거 계속 하고 있습니다. 듣기만 할 뿐 지 하고 싶은 거 계속 할 때가 때때로 있습니다. 물론 잘 듣습니다. 한결이 대부분 잘 듣지만 때때로 그럴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가족들끼리 이제 산책 겸해서 이제 근처에 공원에 이제 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패밀리 파크 아시는 분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갔습니다. 거기에 우리 한결이 또래에 이제 아기들이 있는 가정들이 정말 많이 오거든요. 그날도 정말 많은 가정들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가서 그냥 산책한다고 이제 한결이 좋아하는 한결이는 이제 킥보드 이제 타고 이제 한솔이는 이제 붕붕카 아시나요? 이렇게 무동력 이렇게 짝대기로 이렇게 밀어서 가는 붕붕카 차문으로 된 여기 한솔이를 태워서 둘이 이렇게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 붕붕카가 정말 그 중고나라에서 무료 나눔으로 받았는데 한결이부터 태워서 한 5년 정도 지금 튼튼하게 잘 쓰고 있는데 핸들링이 정말 좋습니다. 정말 잘 나가고 막 휙휙휙 꺾입니다. 근데 그걸 타고 이제 산책을 하고 있었는데 한결이가 이제 제가 이제 한솔이 밀고 가니까 이게 재밌어 보였나 봐요. 그래서 아빠 내가 한솔이 밀어줄게요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말 딱 듣는 순간 뭔가 좀 찝찝한데 약간 뭔가 좀 괜찮을까 이런 마음이 들었지만 그래 하고 이제 우리 한결이 워낙 이제 한솔이 동생을 또 사랑하기 때문에 또 막 이렇게 뽀뽀도 하고 정말 이제 친하게 지내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밀고 갔습니다. 근데 이제 절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 해서 이렇게 돌아오는데 한결이가 이렇게 한솔이가 이제 어리잖아요. 이제 15개월 그때는 12개월 근데 그때쯤이었는데 이렇게 밀고 오면은 천천히 와야 되잖아요. 근데 한결이는 거의 딱 그 레바 이제 손잡이 잡는 순간 레이싱을 시작했습니다. 막 좋아가지고 웃어가지고 또 주위에 사람들이 많다 했잖아요. 그리고 한결이는 사람들 많은 데가 약간 업돼 있거든요. 그래서 교회 오면 항상 텐션이 높습니다. 항상 막 뛰어다니고 막 이러는데 거기서 막 뛰면서 왔습니다. 한솔이는 앞에서 막 무서워가지고 눈이 막 동그란데도 더 동그래져가지고 이런 눈으로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막 계속 달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한결 천천히 해라 라고 했습니다. 한결이가 뭐라 했을까요? 네 라고 대답했습니다. 속도가 줄었을까요? 아니겠죠. 여전히 달리고 있었습니다. 이한결 목소리 좀 더 높여가지고 천천히 해 한솔이 다쳐 네 해맑게 웃으면서 또 계속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달려오다가 이제 가로등에 쿵 박았습니다. 한솔이가 앞에 타고 있죠. 한결이 뒤에서 웃으면서 밀고 있죠. 한솔이 눈 땡그레져 있었죠. 쿵 박았습니다. 애기들 머리가 크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쿵 해가지고 입술이 팅팅팅 부었어요. 그걸 보면서 이렇게 화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한결이는 붕붕카가 마치 붕붕카가 이제 범버카가 된 거죠. 가로등을 쳐박았으니까 네 이제 범버카가 돼서 그러고 나서야 이제 한결이는 멈췄습니다. 한결이가 들었습니다. 분명히 대답했잖아요. 웃으면서. 네, 대답했는데 듣기만 할 뿐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계속했습니다. 네, 이렇듯 우리도 어쩌면은 H군처럼 듣기만 할 때가 있진 않은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우리 설교를 통해서나 또 우리 개인적인 PBS나 말씀 묵상을 통해서나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찔림이 올 때가 있잖아요. 이거는 하나님이 내가 주신 말씀이다 라는 찔림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내가 찔림이 올 때 나는 행동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냥 네 좋은 말씀이네요 라고 넘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행동의 변화를 의미합니다. 예수님께서 멈추라고 하시면 멈춰야 합니다. 비록 그 길이 내 생각에는 맞는 길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예수님께서 멈춰라고 말씀하시면 멈춰야 됩니다. 또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시면은 가야 합니다. 비록 가기는 꺼리끼는 길일지라도 예수님께서 가자라고 말씀하시면은 가야 됩니다. 우리 H군과 다르게 예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가로등에 박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시편 말씀에 보았던 것처럼 의인들을 반드시 구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키십니다.
찔림이 올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거기 순종하면은 모든 걸 다 잃을 것 같고, 내 것들이 다 드러날 것 같고, 내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날 것 같고, 피해를 볼 것 같고, 그 어려운 순간, 그런 어려운 마음이 들 때 우리는 결단하고 행동해야 됩니다. 변화되어야 됩니다. 성장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두 번째 의미입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의 세 번째 의미는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난이 있더라도 예수님을 잘 따르겠다. 우리 마태복음 16장 24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너라. 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를 지고 고난받기를 이상히 여기지 않고 따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 지난주 함께 나누었던 말씀처럼 의인에게, 의로운 사람에게는 고난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않고 그 모든 고난에서 건져주실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을 신뢰하며 주님의 길을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의 세 번째 의미입니다. 자칫 우리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처럼 빛난 영광만을 생각하고 주님을 따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이야기할 때, 죽음을 이야기할 때 베드로는 그것을 부인했던 것처럼 우리는 예수님을 따를 때, 우리가 져야 할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그것을 외면하고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믿음의 길을 가다가 고난의 순간을 맞으면 마치 무엇이 잘못된 것처럼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이상히 여기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변화산 사건의 빛난 영광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죽을 거야 라는 것을 예고한 다음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는 이 17장 전후에 있는 이야기들을 차례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 이야기, 세 저자 모두 그 순서를 정확하게 맞추어서 적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의 지금 이 이야기에 그 순서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후에 옵니다. 그분의 십자가 다음에 영광이 있음을, 그분의 영광은 십자가의 고난과 수치와 분리될 수 없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톰 라이트는 그의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톰 라이트 이야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변모 사건이나 십자가 사건 중 하나를 묵상하고 싶다면 다른 한 사건을 일종의 배경으로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 산에서 예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저 예루살렘 밖 언덕에서 예수님은 수치를 당하신다. 우리가 지금 17장 1절부터 13절까지 나오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빛나는 이 영광은 그 배경에 십자가의 그 골고다 그 언덕이 있다는 겁니다. 또 그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런 빛나는 이 영광과 또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결코 고난과 영광은 분리될 수 없습니다. 네, 우리도 믿음 생활을 하다 보면은 기쁠 때도 있지만 견디기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포기하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힘들지만 너무 이상히 여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내가 주님 길 따르다가 이제 올 게 왔구나. 이상히 여기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 보면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피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삶을 살다가 보면 예수님처럼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사람들에게 상처받을 때가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경험하시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또 누군가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또 누군가 때문에 상처받는다는 것을 감수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핑크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정의로운 삶을 살다가 보면 야, 너만 왜 유별나게 구냐 라는 세상의 비난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자리를 잃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외톨이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을 받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길을 따라 살아가다가 지금 고난 가운데 계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참 이런 말 하기 그렇긴 하지만 우리 계속해서 견디었으면 좋겠습니다. 견디는 것이 저는 신앙이다라고 생각합니다. 견딜 때 언젠가는 빛난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뒷부분에 마태복음을 보겠지만 다들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정말 십자가를 앞두고 그렇게 쿨하게 십자가로 나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그 몇 시간 전까지도 정말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기도하셨다라고 성경에 적혀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의 끝에서, 그 십자가의 끝에서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영광을 경험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 그 길을 걸어갈 때, 혹 우리 가운데 어려움, 힘든 순간이 찾아올 때 참 제가 무책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길에서 벗어나지 말고 예수님의 그 길에서 견뎠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번 주 내내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CBS 라디오를 이제 보통 맞춰놓는데 가요를 틀어줄 때 한 번씩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제 심금을 울리는 이런 가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불러주고 싶지만 제가 차마 불러드리지 못하고 이렇게 이제 가사를 조금 이제 적어 왔는데요. 저는 이 노래 처음 들어봤어요. 이게 가요인데 나라라는 이승열 가수가 불렀던 미생의 OST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후렴구가 저한테 너무나 이렇게 와닿았어요. 거기서 이제 어떤 거냐면은 거기서 멈춰 있지 마. 그곳은 네 자리가 아니야. 그대로 일어나 멀리 날아가기를. 얼마나 오래 지날지 시간은 알 수 없지만 견딜 수 있어. 날개를 펴고 날아. 네,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네, 그 고난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어느 정도일지 그것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그 길을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고 계시다는 겁니다. 결코 우리를 가로등에 밖에 두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들읍시다. 잘 듣는다는 것은 우리 앞에 세 가지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생각을 늘 점검하고 나의 생각을 해체하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우리의 행동의 변화, 성장을 의미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말씀을 잘 듣는다는 것은 우리 마태복음 16장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이 있더라도 그분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견디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따라야 할 분입니다. 네, 우리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두 번째는 예수님은 날마다 따라가야 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날마다 따라가야 할 분이시다. 우리는 예수님을 날마다 따라가야 합니다. 우리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오늘 읽었던 단락이죠. 우리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이제 그 변화산 사건을 끝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 9명의 제자들이 있는 또 무리들이 있는 글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냐면은 귀신 들려서 병든 아들을 가진 한 사람이 제자들이 여기에 도착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우리 갈릴레아 사람들 그림자를 읽어봤지만 예수님의 무리들은 약간 이렇게 동해 번쩍 서해 번쩍 이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안드레아도 예수님 하면 약간 스폰가요? 예수님이 안드레아도 여러분들 다 읽으실 거라 생각하고 안드레아도 만나려고 했지만 결국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십자가에 계신 예수님만 만나잖아요. 근데 이 병들려 있는 내 아들이 병들려 있는 이 아들이 병들어 있는 그 부모가 병을 고칠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그 예수님의 무리가 저기 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찾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 아이를 고치지 못하죠.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을 때 그 부모 중 한 명이었죠. 아버지일 것 같은데 제자들에게 왔지만 그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 이런 일을 다 맞았을까요? 제자들은 한 번도 사람들의 병을 고친 적이 없을까요? 제자들은 귀신 들린 사람을 분명히 고친 적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예수님께서 둘씩 짝지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하고 귀신을 쫓고 그런 일들을 제자들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그러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 모세처럼 화를 내셨습니다. 마치 시내산에서 율법을 받고 내려왔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를 내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화를 내고 계십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화를 내시는 장면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화내시는 거죠. 이쯤이면 믿음 가질 때도 되지 않았냐? 교훈을 깨달아야 하지 않냐? 참 하나님에 대한 참 믿음이 있다면 이런 문제는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책망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겠다 했을 때 안 됩니다 예수님 했을 때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처럼 이제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책망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은 예상 밖의 큰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때는 됐는데 지금은 안 되는 거죠. 그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나마 있던 믿음도 막상 필요할 때는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쩌면 제자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해봤잖아. 둘씩 다니면서 해봤잖아 우리.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말고 내가 알아서 해결할 수 있어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나마 있던 겨자씨만한 믿음도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다시 회복할 수 있을까요? 톰 라이트는 예수님의 대답을 통해서 그 답을 발견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주 잘 보존된 헬라어 사본마저도 때로는 생략하는, 그래서 영어 번역에도 나오지 않는 이 본문의 마지막 구절 21절은 예수님은 믿음을 더 훈련하라고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신다. 생략된 본문의 내용은 바로 그러나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을 하지 않고는 나가지 않는다입니다. 바로 기도와 금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가복음의 9장 29절에 보면은 기도에 대한 이야기는 나옵니다. 기도와 금식의 훈련, 곧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믿음을 더 훈련하라고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의 경험만을 의지하지 말고 내가 옛날에 해봤는데 내가 하지 뭐 그런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말고 또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훈련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톰 라이트는 우리의 삶을 바다의 파도에 비유했습니다. 우리 바다의 파도가 날마다 다르잖아요. 똑같은 파도가 없잖아요. 또 높이도 그렇고 방향도 그렇고 다 달라지잖아요. 그렇게 비유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오늘이라는 하루, 5월 31일 주일이라는 오늘이라는 하루는 새날이라는 거죠. 어제와는 다른 새날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고 이 새로운 날에 우리는 또한 새로운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워라 라고 예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과거의 경험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태복음을 읽는 마태의 교회는 자신의 모습들을 돌아보았겠죠. 어쩌면 능력 없는, 어쩌면 치유하지 못하는 자신들의 모습들을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 교회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될 것 같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교회는 어떤 건물이 아니죠. 교회의 몸된 성도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나의 모습을 보고 예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실지 진지하게 고민해 보아야 합니다. 혹 우리의 모습 가운데 제자들처럼 그나마 있던 믿음마저 사라져버리고 있진 않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따름을
포함하는 말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단순히 내가 그냥 귀로 듣는 것, 내 생각이 변화되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 따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과거의 경험에만 머물러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자신의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과거의 믿음의 경험을 추억하기만 하며 지금 오늘이라는 새로운 날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을 추억으로만 두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는 시간이 길어지는 것만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늘어나는데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을 덜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십니다. 믿음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하는 새날을 살아야 합니다. 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얼마 전에 이제 선물로 받았던 알로카시아라는 이제 식물이 이게 딱 묵상됐었습니다. 제가 무슨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하실 분이 있을 텐데, 알로카시아라는 어떤 식물이냐면은 여러분들이 보셨을 텐데 예전에 저쪽에 있었던 이게 가지가 몸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굵고 이게 갈색에 굵고 키가 이만해서 천장에 막 닿이고 잎이 나는 그 나무 있죠? 그 나무가 바로 알로카시아입니다. 지금은 4층 저기 비상계단에 있습니다. 예, 그 식물의 장점은 뭐냐면은 잎을 엄청 빨리 자주 냅니다. 새 잎이 정말 자주 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누가 이제 저한테 이제 알로카시아를 선물해 주셔가지고 그걸 키웠는데 그냥 가만히 놔뒀는데도 한 2주도 안 됐는데 새 잎이 막 올라옵니다. 이제 받은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잎이 2개였는데 이제 5개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새 잎이 또 올라오고 새 잎이 올라오면 알로카시아 어떻게 되냐면 잎을 정말 빨리 내는데 그게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게 보는 게 너무 재밌고 저는 사실은 식물 동물, 화분 이런 거 키우는 거 그렇게 좋아하진 않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식물 키우는 별로 취미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저희 집에서 누가 이렇게 선물을 해주니까 예전에 이제 같이 리더 하시는 분들이 이제 선물해줘 화분 갖다 주면은 막 제가 이거 빨래 넣을 데도 없는데 이거 자꾸 발에 이렇게 걸리적거린다고 이거 갖다 버리면 안 되냐고 막 아내한테 얘기할 정도로 식물 키우는데 이제 관심이 없는데 그 알로카시아는 새 잎이 계속 올라오니까 너무나 막 이렇게 사랑스러워 보이더라고요. 막 계속 변화되는 게 눈에 보이니까 보통 식물은 그렇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걸 키우고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은 이렇게 새 잎이 이렇게 올라오는데 그 전에 새 잎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전에 잎은 이렇게 옆으로 이제 휘어지고 어느 순간 되면 그걸 잘라주면은 다시 그 갈색 몸통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새 잎이 또 올라오고 이게 또 다시 다른 새 잎이 올라오면은 또 쳐져가지고 기존에 있던 잎은 튼튼한 몸통을 형성합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면은 우리의 신앙도 이 알로카시아가 늘 새 잎을 내는 것처럼 날마다 늘 새로운 하나님과의 경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알로카시아가 늘 새 잎을 내고 그 전의 잎은 튼튼한 가지가 되어서 나무를 지탱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도 날마다 새 잎을 내야 합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신앙의 경험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 한 경험은 우리의 믿음을 튼튼하게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만 머물러 있는 신앙, 그 믿음은 우리의 신앙을 병들게 합니다.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나 때는 말이야. 다 해봤어. 다 해봤어. 다 해봤다고. 내가 대학교 다닐 때 선교단체도 해보고 리더도 해보고 대표도 하고 디렉터도 하고 다 해봤어. 수련회 다 가보고 다 해봤어. 네, 별로 이게 원래 범죄와 전쟁 버전인데 여러분들 별로 반응이 제가 잘 따라하지 못하겠는데 아무튼 우리는 그런 신앙을 단순히 과거에 내가 다 해봤어. 기도하면서 눈물도 흘리고 방언도 하고 그렇게 다 해봤어 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 옛날에 PBS 진짜 열심히 했다. 주석 막 3개씩 사가지고 막 그렇게 했어. 근데 그렇더라고. 이렇게 과거에만 혹시 머물러 있지 않습니까?
네, 이 이야기는 이제 제 이야기입니다. 제 이야기. 네, 저는 이제 지난번 우리 겨울 수련회 이제 갔었잖아요. 겨울 수련회 이제 갔었는데 감사한 것 같아요. 그때 수련회 그렇게 안 갔으면 코로나 때문에 이제 또 그렇게 모일 수 있을까?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저는 사실 그 수련회 가면서 제 안에 이제 별 기대가 없었어요. 이제 맨날 가는 803 메썸석 유스 호스텔, 이제 방이 뭐 있는지까지 다 외우는, 이제 구조를 다 아는, 모르는 사람이 물어보면 안내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그런 803 메썸석 유스 호스텔, 네, 이제 가는 거 가고, 참 이게 제 안에 교만함이죠. 그리고 이제 목사님께서 이제 다윗 이야기 이제 하신다 하셔가지고, 아 그래 그때 우리 다윗 이야기 들었지, 옛날 노트 펴가지고 사무엘상 그래 이거 했었지 하고 하면서 제 안에 수련회 가는데 별로 기대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 맨날 갔다 803 메썸석 유스 호스텔 가지. 아, 그래 우리 목사님 말씀 듣지. 그래 목사님 말씀 좋으니까 들으면 또 좋겠지. 아 근데 그하고 또 말겠지, 또 찬양하겠지. 아무튼 제 안에 그런 기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들었던 마음이 뭐냐면은, 아 나도 세입을 내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그 수련회 때 또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다시 저에게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지금도 기억이 안 나네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내게 주신 새로운 이야기가 그때 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회개했어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진짜 교만했습니다. 나는 다 안다 이거 몇 번 들었다. 내가 이거 몇 년 다녔는데 목사님한테 한 3-4번 들었을걸? 이라는 교만한 마음이 제 가운데 있었던 걸 회개했었어요. 왜요?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새 날을 주시는 분이신 것을 제가 몰랐던 거죠. 또 그 수련회에서 또 새로운 날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새로운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나는 과거에만 머물러 다 해봤는데 라떼는 말이야 이러고 있었다는 거죠. 네, 저의 이제 고백이죠. 혹시 우리도 이렇게 과거에만 머물러서 세입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알로카시아가 그 세입을 못 내고, 푸르른 세입을 못 내고 이게 갈색의 약간 어두운 가지만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콘크리트 이거랑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네. 근데 알로카시아가 생명이 강한 게 또 이렇게 물을 뿌려주고 관심을 가져주면 또 세입이 돋아납니다. 네, 우리도 혹 여러분의 삶 가운데 지금 주님을 따라가다가 잠시 멈춰져서 과거에 머물러 계시던 분이 있다면 다시 세입을 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해나가야 됩니다. 훈련이라는 단어를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몸에 딱 맞는 옷이 아닙니다. 그래 아침에 딱 눈 뜨자마자 오늘 말씀 봐야지, 하나님이 어떤 말씀 주실까, 이런 마음이 드나요 명은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잘 있나요? 없잖아, 그죠? 나 오늘 기도해야지, 기도 가운데 하나님 뜨겁게 만나야지, 찬양해야지,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나요?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믿음의 훈련이라는 것, 기도와 금식,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훈련을 요구합니다. 아까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는 죄를 향하는 관성이 아직까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움으로 세입을 낼 수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의 걸음걸음을 묻고 의지하고 계십니까? 선택의 순간에, 특별히 선택의 순간에 나의 경험과 나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께 기도조차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로를 두고는 고민을 많이 하고 걱정도 많이 하고 하지만 정작 기도하고 있지는 않진 않나요? 직장과 학교, 가정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찾아옵니다. 관계의 문제들, 또 과다한 업무들, 그런 우리를 피곤하게 하는 것들, 우리의 생명까지, 어쩌면 내가 이 회사 계속 다니다가 내 생명이 조금씩 이게 깔아먹는 느낌이 드는 그런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우리는 기도하지 않고 있진 않습니까? 고민만 하고 있진 않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다,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 누구의 라인을 타라 라는 세상의 소리를 더 의지하고 있진 않습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 의지하고 살아오셨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도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믿음은 결코 추억으로 머물러서만은 안 됩니다. 믿음이 추억으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믿음은 늘 새로워야 합니다. 믿음은 늘 세입을 내야 합니다. 믿음은 늘 현재 진행형이어야 합니다. 네,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마지막인데요. 세 번째는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내십니다. 우리 22절부터 27절까지입니다. 우리 예수님과 제자들은 갈릴리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 베드로와 예수님이 그 지역에서 이제 주로 이렇게 사역하셨죠. 그래서 성전세를 걷는 사람이 성전세를 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전세라는 것은 이번에 책 읽으신 분들은 이제 잘 설명이 되어 있어서 아실 텐데,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유지하고 거기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과 예루살렘을 유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걷는 세금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라면은 타국에 있더라도 그 세금은 꼭 냈어야 됐고, 6월절 직전에 그 이제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돌아다니면서 그 성전세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돌아왔을 때 이제 그 성전세를 걷는 그 징수원이 베드로에게 말하는 거죠. 너와 너희 스승은 성전세를 내지 않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베드로가 집으로 돌아오자 예수님께서 그것을 아시고 먼저 베드로에게 물으십니다. 타인이 세금을 내느냐, 아들이 세금을 내느냐라고 이제 물으시죠.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변화산 사건을 베드로가 경험했잖아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성전세 낼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강조하고 계신 거죠. 그뿐만 아니라 그래서 나는 안 내 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그렇지만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성전세를 내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베드로에게 물고기를 낚시를 잡아서 입을 열어봐라, 그러면 성전세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근데 이게 실제로 일어났는지 일어나지 않았는지는 마태복음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과 베드로 사이에 그런 비밀적인 이런 말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기에서 요점은 뭐냐면은, 예수님께서는 때를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그 책을 필독서를 읽었던 것처럼 그 당시에 수많은 메시아 운동을 벌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로마 제국은 자신들의 지배에 반하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는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은 그 당시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랍비였습니다.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는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저 예수라는 작자가 우리 로마 제국의 통치에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되지 않는지, 위협이 되는지, 죽여 없애야 되는지 눈여겨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님께서 성전세를 내지 않고 이렇게 반기를 들 때가 아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나중에 성전에,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에 가서 그 상을 둘러 엎으실 것입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요 장사하는 집이 아니라고 거기를 그 상인들에게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예수님의 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만일에 내지 않았다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은 더 큰 위험에 처할 수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전략가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분은 비둘기 같은 순결을 유지하면서도 뱀처럼 지혜로운 분이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0장 16절을 제가 세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아라, 내가 너희를 보내는 것 같이 마치 양을 이리떼 가운데로 보내는 것과 같이, 그러므로 너희는 뱀과 같이 슬기롭고 비둘기와 같이 순진해져라. 예수님께서는 그분 스스로가 뱀처럼 지혜로우셔서 그 때를 분별하셨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위험 가운데 처할 수 있는 예수님 그 자신과 그 제자들의 공동체를 위험 가운데 피할 길을 내셨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예수를 따르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은 우리에게 참 귀감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에서 나그네 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망명자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그네 된 백성이요 하나님께로 망명한 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공경 가운데 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남기 위해서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그 지혜를 구해야 될 대상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적들은 시시탐탐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다윗의 발걸음마다 노리고 있다라고 얘기했던 그 적국처럼 세상은 우리의 발걸음마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 우리 하는 행동 안 보는 것처럼 하면서도 하나하나 다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 번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니 교회 다닌다 안 그랬나? 니 교회 다닌다 그랬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세상의 라인을 타거나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성공한다더라, 어떻게 하면 잘 산다더라, 그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때를 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공경 가운데 피할 길을 알려주십니다. 나가야 할 때와 멈춰서야 될 때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공경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피할 길을 내시는 것을 기억하고 신뢰하고 그분께 지혜를 구해야 됩니다. 네,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님은 어떤 의미이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될 분이다 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날마다 따라가야 할 분,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따라가야 할 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지혜를 구해야 할 분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돌아보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실현하신 분으로, 우리가 따라가야 할 분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혹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단순히 신, 멀리 존재하는 분, 나랑 상관없는 분,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분, 좋은 교훈을 주는 분, 위로만 해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마치 나의 소원을 다 들어주는 램프의 지니 정도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 고민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새날을 주셨습니다. 새로운 또 하루를 주셨습니다. 오늘 당신에게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들으셨던 것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안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정말 우리가 이분의 이름, 이분이 가져주신 소식, 이분의 존재 때문에 우리의 삶이 변화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혹시 돌아보고 여러분 가운데 그렇지 못했다면 회개하고 다시금 주님 앞에 내가 주님을 다시금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고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 날마다 주님을 따라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세상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공경 가운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에게 피할 길을 내시고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 그분이 예수님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분을 의지하겠노라고, 오늘 또 새로운 하나님을 의지하겠노라고 결단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